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로서 첫 예배와 두 번째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예배도 그저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전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어제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간 사역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하게 시작했지만 성공을 맛본 후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자원, 그리고 능력에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린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제3이나 동역자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전 예배의 좋은 분위기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당신을 그려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고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당신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는 불타는 등불 7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당신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공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어떤 찬양팀도, 어떤 영상이나 열정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십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소서.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간다에 오면서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우간다에 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우간다에 왔을 때조차도 그 동기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저와 이름 없는 소박한 목사님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한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찬양을 듣는 내내 저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이들이 사는 진흙 오두막을 방문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던 두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집에 있는 제 두 딸이 떠올랐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내 딸들이라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다면, 나는 저 멀리 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랄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마을이 되기 전 그저 숲이었던 곳을 지나갈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헐벗고 깡마른 아이들이 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해 머리카락 색깔이 변해버린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피터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가 아직 아무것도 없던 그 땅을 보여주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터 목사님은 저를 잡아 끌어 한 여인의 진흙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진흙 오두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 닭들이 저희 위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메뚜기가 든 봉지를 들고 맛있게 먹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사람이 메뚜기를 먹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희는 보통 메뚜기를 피하거나 발로 차버리지 먹을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서는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그 아이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저는 우리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을 팔고 작은 트레일러에서 살면서 그 돈을 우간다 아이들에게 보내면 어떨까?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당신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나는 느끼지 못해요. 솔직히 나는 우리 집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을 팔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우리 도시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요. 심지어 젊은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를 나와 자신의 차에서 생활하며 더 많은 돈을 우간다에 보냈습니다. 친구 집에서 샤워하면 되니까 차에서 살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을 세를 주고 트레일러로 이사해서 그 월세 수입을 우간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여러분과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는 여러분 자녀들의 아름다운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와 가족만 바라보며 더 큰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간다 아이들의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걸어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여러분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미화 $100에 사십시오. 성도들은 그 사진들을 사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모든 돈을 우간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족은 우리가 낳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시 우리는 $2,000만 새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살 곳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호화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밖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들판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합시다. 제가 이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산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의 50%는 밖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만 씁니까? 그것은 정말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여러 곳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자녀들을 이곳과 에디오피아에 데려오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나눔의 결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을 벌어 자신을 위해 쓰라고 가르치지만 이기심은 결국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기심은 저주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삶, 당신은 결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 나처럼 주는 자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 나의 독생자를 주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얼마나 더 머물지 모르지만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것에 대해 아무런 후회가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우리의 본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유산을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비교적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시며 축복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했기에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미 우주의 창조주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면 저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내가 너에게 100배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영원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그들이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나누었던 제 많은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프게도 그들 중 다수는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 목사님이 여전히 아내에게 신실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설득했지만 지금 깨닫는 것은 그것이 진정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이 속담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개는 속이 좋지 않으면 토하지만 이내 다시 그 토사물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먹기도 합니다. 역겨운 일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돼지는 무엇을 할까요? 곧장 진흙탕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깨끗해졌는데 왜 다시 진흙탕으로 달려갈까요? 그가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돼지를 씻겼다고 해서 그의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돼지입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씻어주고 당신은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곧장 당신의 죄로 다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려면 정말 멋진 메시지를 전해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말을 잘하고 농담을 섞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목소리를 높이고 슬픈 예화를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돼지를 씻기듯 당신을 씻겨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바로 당신의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것은 당신의 전생애에 걸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지 몇몇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분이 나아진 채
당신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면 당신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누구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돼지처럼 당신의 마음이 변한 후에는 비록 진흙탕, 즉 죄의 유혹이 여전히 보일지라도 당신이 그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옳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고 간음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에 당신은 더러움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본성을 바꾸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외적인 결단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 전 영상 광고를 보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아름다운 찬양 집회에 대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우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너무 잘 만들고 음악을 너무 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박수치고 소리 지르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행사를 기획하는 법을 알았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주의를 끄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예배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설교가 좋았어. 음악이 좋았어.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 라고 말하며 만족했습니다. 비록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신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결코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좋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에 만족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저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행사와 프로그램, 즐거운 예배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재미있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음악이 좋으면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텍사스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신 인도 출신의 저의 멘토께서 저를 그 집회 장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말과 당나귀가 있었고 마차가 강당을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밴드는 연주하고 조명은 번쩍였습니다. 제 멘토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당신들 미국인들은 정말 재밌군요. 훌륭한 강사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고 멋진 밴드가 없으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이라고 알리면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우리가 빵을 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장소로 달려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모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흥분이 필요하고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해.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미디어 부서나 좋은 설교자, 훌륭한 찬양팀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번 굶주린 마음으로 나아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 방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만 한다면요. 저는 돼지와 같아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제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부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외적인 것들과 외적인 결단에 만족하게 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우간다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희생하는 것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제가 떠나자마자 토사물로 돌아간 개처럼 진흙탕으로 돌아간 돼지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너무 오래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울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기분 좋게 만드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에 들어오셔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신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돼지에게 물을 뿌려 씻기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시듬이 아닌 내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구나. 저는 20대 초반의 위선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드러내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 6장을 처음으로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모든 거룩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조차 그분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며 그 보좌를 보았을 때 저는 경탄했습니다. 번개와 천둥과 불이 있고 온몸에 눈이 가득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후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그분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다음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셨기에 한 번 더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5분 동안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그분을 마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본성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경외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내가 내 경외심을 내 안에 심어줄 때 너는 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혹을 받을 때조차도 그 경외심이 당신을 사로잡아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누구를 마주하게 될지 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으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경외심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외심을 심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니요,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당신이 그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저 거룩하신 하나님, 번개와 천둥과 불과 천사들 가운데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 평생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항상 나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 아기가 내 아내를 죽였다. 나는 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저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데려가 키우셨지만 연로해지시자 저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절대 대화하지 않으셨고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벌 주시던 방식, 저를 때리던 방식, 제가 무엇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시던 모습. 한 번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나무에 밧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나뭇가지를 꺾어 부러질 때까지 저를 때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너무 울어서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로 멈춰주세요. 제발요 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거기에 버려두고 가셨고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약간의 슬픔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 아버지는 저를 미워했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푹 빠져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그 사실과 정말 많이 씨름했습니다. 아니야, 더 잘해야 해. 아, 죄를 지었어. 그분은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벌을 주실 거야. 더 잘해야지. 저는 어떻게든 그분의 사랑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수년 동안 제가 했던 많은 일들, 심지어 이곳 아이들을 도왔던 것조차 어쩌면 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5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실 수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그것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그들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매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 매일 2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면 저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제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곳 우간다에서의 시간과 피터 목사님과의 관계를 사용하셔서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간다가 아니라 이곳에 계셨던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 똑같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거창한 선언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제가 지금 누리는 이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누구도 저에게 이것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이 이 방을 두루 다니시며 마음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죄로 향할 것이고 죄는 사망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지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당신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복을 위하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마음으로부터 당신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당신을 경외함을 두어 우리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방에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믿지만 당신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아버지에게서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성령이여, 이 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그들을 내적으로,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셨기에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